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정말로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기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하얀이도 왔는데요. 또 애기 보면은 막 너무 이쁜데 막 그래도 옛날 할머니들은 막 할아버지 짓궂으신 분들 막 엉덩이를 칵 깨물잖아요. 막 애기 울게 만들어 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늘 한숨 나고 눈물 나고 늘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요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예배 속에서 그 기쁨을 사실은 누리고 또 그 예배에서 그 기쁨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대로 드린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누구든 간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정말로 제대로 드린 예배 한 번이요 내 인생을 바꾸고요 나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한 주를 바꿀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포커스를요 인생의 포커스를요 중심을요 다 사실은 예배에 맞춰 보세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삶에 균형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은 리듬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무엇이냐면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요 가정이요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리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리에,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부모가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요 질서를 세우기를 원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요 대신 다스릴 수 있도록 중직자 장로님들과 함께요 교회의 기관을 맡아서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심부름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이요 그 안에서 풍성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요 그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자라난 우리의 후대들이요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앞으로 미래의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보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요 질서는요 세대를 건너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뭐가 있어요? 과거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잖아요.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기도로,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분명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질문이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예배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배 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의 생명 걸어버리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살아납니다. 반대로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지 못하면요. 결국 지나가는 예배는요. 나의 삶을 단 조금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속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전에 교회 집사였어. 내가 또 교회 옛날 다녀봤다니까 안 돼.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
예배에서 모든 것을 찾아낸 분이 아니에요. 잠깐 한번 예배에 온 거예요. 전문 용어로 예배를 댕긴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네,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예배 교회를 댕긴 거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러고서 얘기하면 나도 교회 다녀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는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배의 모든 것을 겁시다. 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진짜 그만한 가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요. 살아계시다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정말 생명걸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교훈이에요. 가훈이죠, 가훈.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네, 단순합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뭐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뭐 특별한 달란트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성격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그 부족한 인생도 쓰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에요 점점점 가꾸어져요. 오늘 특별히 좀 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고요. 어떤 씨냐? 바로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죠?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요, 제일 뭐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합니까? 내년도에 파종할 씨를요 선별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종자를요 사와가지고요, 좋은 종자를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은 옛날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년에 파종할 씨를요 선별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씨가요 겨울을 지나야 되거든요. 너무 따뜻한데 좀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발화를 해버려요. 아직 때가 아닌데. 반대로요, 너무 차가운 데 두면 이 씨가 얼어버려요. 그러면 내년 한 해 농사 싹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요 그 겨울에 제일 잘 보관해야 돼요. 서늘한 곳에 싹 트지 아니하도록, 또 썩지 아니하도록, 또 얼지 아니하도록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씨앗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씨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또 본문에 오늘 강단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씨가 여러분에게 잘못 뿌려지면 있잖아요. 결국 이 다른 복음은요 반드시 다른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씨가 중요해요. 잘못된 씨는요 결국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어떤 열매를 얘기합니까? 나라고 하는 씨가 뿌려져요. 나라고 하는 씨를 뿌려지고 결국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족돼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순서가 다르다 이 뜻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네피림의 씨가 뿌려집니다. 아니 어떤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잠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대에 걸쳐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현장이에요. 할아버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또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형이요 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자녀가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어떤 문제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는요 반드시 네피림의 문화를 거쳐서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탑을 쌓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에 잠깐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제라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겠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가정과 가문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 안 되는 일들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누가 말하면요,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 가정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구나. 우리 가정에 다른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씨가 뿌려지니까요, 그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번요 기경을 해가지고 완전 싹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잘못된 열매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요. 만약에요 내가요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희미한 복음을 전한다, 그 상대방에게도요 희미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요 이것저것 섞은 복음을 전달하면 있잖아요, 그 섞은 복음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죠? 섞인 복음이 전달되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달하면 있잖아요, 결국 열매는요 내가 복음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요 다른 복음이 나에게 씨를 딱 뿌리게 되면요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하지만요 오직 복음이라는 씨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가정에, 후대에, 현장에, 교회에 내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가슴속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씨로 비유했어요. 씨 안에는요 보이진 않지만 들어있어요. 뭐가요? 뿌리가 들어있어요. 그 작은 씨 안에요 뭐가 보입니까? 줄기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이 돼서 여러분 안에 뿌려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당장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는 물도 줘야 되고요, 누구는 햇빛도 비춰야 되고, 누구는 양분도 줘야 되고요, 비바람도 지켜줘야 되고요. 시간 지나야죠, 시간표가 돼야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선물인데요, 어떤 선물이냐, 우리 옥토농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수확된 사과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무도 갖고 온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물 주는 이도 없었고 아무도 양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열매를 맺은 한 그루에서. 그래서 사과를 받았는데 제가 알던 사과랑 좀 달라. 일단 색깔 거무튀튀해요. 아니 사과 색깔이 저는 분명히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노랗거나 이래잖아요. 일단은요 거무튀튀해요. 뭐 기미처럼 막 있어요. 예. 그러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작아. 예. 작아요. 예, 뭐 들어보니까 국광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국산 품종이라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분자 성도님 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워낙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백분자 성도님 옆에 있다가 같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워낙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서 있다가 같이 1+1로 팔릴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 사과를 봤는데 일단 볼품 없죠. 색깔 거무튀튀하죠. 작아. 근데 그 사과를요 우리 장로님이 딱 따오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가꾸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안동의 산불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걸 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죠. 그 사진이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안 받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아니 6,000평 농장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은 하나에 한 100만 원씩은 받아도 되잖아요. 네. 딱 보는데요, 제 마음에요. 야, 이 사과가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강강이자는 농사지시고요, 우리 유진이 사님 지시는데 그거랑 가치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만 되게는 되게 굉장히 의미 깊은 사과였어요. 왜냐? 저 사과는 누구나 딸 수 있는 사과가 아니라 그 풍파를 거치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열매 맺는 그
그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빛의 경제, 산업 경제 일어나는 농원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산불 났을 때 그 막 물 건너 산 건너 올라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왜 이름이 옥토 농원입니까? 지금은요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하나님 역사에 버리면 하나님 채우실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이름을 옥토 농원에 졌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이 시는 어떤 시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시래요. 말씀의 시가요. 겨자씨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볼펜 있잖아요. 한번 손등 콕 찍어 보세요. 그만한 크기가 겨자씨예요. 그만한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열매가 그 뿌리가 그 줄기가 나중에 새가 날아올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여 말씀 들을 때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참된 씨앗이 돼서 영혼에 뿌려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 얻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의 씨는 무슨 씨입니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당장요 여러분요 막 힘들고요 어렵고요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가운데서 막 힘들고 어렵고요 사실은요 뭐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도움 요청할 때도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요 그 눈물로 말씀의 씨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후대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의 가정은요 눈물 나고 힘들고요 아무도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나는 외롭고요 어렵고요 아닙니다. 지금 뿌리는 씨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단을 얻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씨는요 다 썩어지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뜻은요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요 영으로는요 성령과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줄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해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낳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마음에 우리의 씨를 심으시고요 그 씨를요 여러분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두고요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안 물어보시는데요. 이미 이전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방금 전 것도 포함해요. 그냥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라 어제 일까지도요 하나님은요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을 낳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혹시 내가 막 구원 받았을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다른 사람 보면은 그냥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꼬리에 물으니까요, 결국은요, 무엇을 의심합니까? 구원까지도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씨가요, 오직 복음에서요, 다른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진 여러분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의 그 과거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나게 하십니다. 다행입니까? 네. 다행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아서, 네, 털어서요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없어요. 네, 다 살면서요, 다 살아오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요, 남아 있는 거는 상처뿐이고요,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은요, 뭔가 살아야 된다는 뭔가의 그 마음뿐인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차이예요. 법에 저촉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것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견고한 나의 망대가요, 부드러운 하나님의 망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누르면 있잖아요, 뭐가 나오냐? 친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이 묻어나요. 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굳게 만들었던 그것이요, 싹 사라지니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냥 여러분 재창조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가고요, 내가 이제 무릎에서 소리 나고요, 이제 어깨에서 소리 나고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여기가 저승인지 이승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몇 년생이세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띠세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뭐합니까? 늘 항상 뭔가 나를요, 자꾸 기준의 잣대에 세워서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평가해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나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어리니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가치가 발견되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자, 우리가 금이 있어요. 금. 만약에 우리 박정자 권사님 14K가 있고요, 18K가 있고요, 24K가 있어요. 어떤 거 받으시겠습니까? 네, 어떤 걸 원하세요? 그렇죠. 금, 진짜 금, 찐금, 24K 순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4K가 있고 18K, 24K 있으면 당연히 99.9 순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금보다 더 귀한 금이 있대요. 무슨 금이라고요? 지금. 네, 지금. 백금이 아니라요. 네, 지금. 네. 지금보다 더 귀한 금이 있어요. 어떤 금이요? 복음. 이제는 다 알고 계시네. 복음. 네. 복음.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그게 발견되십니까? 난 맨날 반복되는 것 같고요, 맨날 안 되는 것 같고요,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속이게 만든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한계에 매여서 나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요, 늘 항상 사단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나, 무기력한 나,
무능력한 나만 보이게 만든다 이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요. 꽤 오래됐거든요. 이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루먼 쇼라는 영화거든요. 미국 영화고요. 그 짐 캐리라는 배우가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코미디 연극 전문으로 하는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이냐? 태어날 때부터요 세트장에서부터 딱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이요 매주마다 항상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 휴머니티를 느껴요. 인간애를 느끼고 한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막 짝사랑하고 막 그 풋풋한 사랑을 하고 또 버림받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완전히 리얼리티 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요 짐 캐리가요 성인이 되고요 이제는 자아를 느끼는데 뭔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조명이 떨어지고요. 네?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맨날 보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거 있죠. 그러다 어느 날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니까요. 이 쇼가 계속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요. 자꾸 나타나서 막는 거예요. 못 나가게. 건너가지고 갑자기 막 산불을 일으키고요. 막 갑자기 막 병을 주고요.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그 무수한 환경을 넘어서서 결국 세상을 향해요. 떠나게 돼요. 배를 타고요. 마지막 세상 끝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쿵 하고 배가 부딪혔어요. 진짜 보니까 세트장인 거예요. 그때 저 위에 스피커에서 이 전체를 기획한 PD가 얘기해요. 네가 지금 저 문을 통해 나가게 되면 너는 진짜 인생을 만나게 돼. 정말 어려움을 만나게 돼. 아마 너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너는 안전해. 너는 이 속에 있으면은 너는 그래도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그 짐 캐리 배우가요. 결국은요. 그 세상 문을 열고요.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제가 그 영화를 20년 전에 봤거든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혹여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나는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삶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네피림, 바벨탑이라고 하는요. 가짜 세트장의 인생인 거예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진짜처럼 속여요. 마치 여러분을요 망하게 할 것처럼요. 여러분을요 지옥 가게 만들 것처럼요 속인다니까요. 근데 참된 복음 오직 복음의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눈을 뜨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얻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세상 영광을요 자랑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24절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인간의 영광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보세요. 모든 매체에서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가 발견했다 하고요. 발명했다 하고요. 그거 컨비네이션 해가지고요. 만들었다 얘기하거든요. 가능하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세상은요 인간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젊음과 건강은요 평생 갑니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요 결국은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평생 젊음과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때로는요 그 세월에요 수긍해야 될 때도 옵니다. 아무리요 막 필러 꽂고요 막 째고요 붙이고요 막 해도요 결국은 나중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명예와 권세도요 한 세대를요 지속할 수 없어요.
결국 명예와 권세도 한 세대가 지나면요, 한 세대가 30년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요 사라집니다. 그 누구도요 그 권력을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의 풍요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전에 그 고 이건희 회장이요 이제 큰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후일담으로 들리는 얘기가 그 의사들한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내 질병을 내 병을 낫게 하면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뭐 몇 억 정도가 아니라 몇 조 원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 능력 있고 뛰어난 해외에서 존스 홉킨스에서요, 저 와세다 대학에서 동경대에서요, 저 유명한 캠브리지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와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은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거의 계속 연명 치료는 했지만요 결국은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 돈도 그 명예도 그 권세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물질의 풍요도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풀의 꽃은 한순간 화려해 보이지만 곧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썩을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 가치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영광을요 너무 쫓아가면 있잖아요. 뭐가 안 보이냐? 이게 안 보여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를 때 이거 주시려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언제 다니엘이요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총리로 세웠을 뿐이고 왕으로 세웠을 뿐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요 궁전에서의 첫날보다도 천일 동안보다도 저 성전에서 하루가 내게는 더 값어치 있고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해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심지어 이념이 바뀔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잡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아까 전에 방금 우리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했거든요. 그 중에 그 작은 망대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2020년도에 좀 중요한 정말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곡을 이렇게 딱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곡을 누가 작곡을 했냐면은 우리 양현실 권사님이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였고 우리 권사님 인생에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만났냐? 저는요, 그 선임 어린이집 그 밥하는 사람으로 제 후임자가 바로 우리 양현식 원사님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근데요 거부하시더라고 처음에. 제가 굳이 가야 될까요? 안 그래도 바쁜데. 아니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저를 부르시는데 권사님을 같이 부르셨어요. 그 시간표에 뭐가 안 보이냐?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있죠.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불안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확신보다는요 사실은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런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가 바로
Nobody. 아무도 없는 곳에 갈 때 두렵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 갈 때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환경과 시대가 아무리요 달라지고 변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그때 제가 작사를 하고요, 양현식 원사님이 거기에 곡을 붙였거든요. 그 곡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 곡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작업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진짜 곡만 써가지고 쓱 보내면 우리 권사님은 편곡하고 몇 번 했나요? 한 5번 했나요? 6번 했나요? 그런데요, 그 곡으로 인해서 저도 평생의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곡을 통해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요, 하나님 보내실 현장의 답을 가지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전한 상황, 여러분의 불공평한 상황,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 그게 작품이 됩니다. 물이 흘러가잖아요. 아, 좋다 하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요. 큰일이죠. 뭐가 됩니까? 폭포가 됩니다. 사람들은 물을 흘러갈 때 사진 안 찍어요. 폭포 앞에서 사진 찍어요. 왜냐? 작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중요한 시간표에 낭떠러지를 만났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작품으로 바꿀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환경과 사람의 생각과 이념이 바꿔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요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의 최대 고민이 있다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진 않지만요, 비교적 감사한 응답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초등부에서요 매일 아침 7시 50분에요 우리 전도사님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하냐, 아침에요 예배드려요. 줌으로. 그거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짧아요. 한 15분 10분 요 사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그 말씀 가지고 잠깐 포럼하고요, 오늘 이 답을 가지고 가라고요 렘넌트들한테요 정말 입에 떠서 먹여서 줘요. 매일 아침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가라고요, 끊임없이 학교에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요. 우리 렘넌트들 만나가지고요 다 바쁘잖아요. 학교 가서 바쁘죠, 학원 가서 바쁘죠.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그 사이사이 시간에요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열매로 달려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고 있는 순이라면요,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고 있는 줄기라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맺혀 있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최고이며 오직이에요. 찾으세요. 아침에 내가 말씀을 틀어놓으면 유튜브를 듣겠다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에 잠깐 묵상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에 뭔가 내가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기도했던 우리 하나님 성도에게 제가 부탁드렸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애 키우랴 막 그다음에 또 피아노 학원 가서 또 애들 또 가르치랴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침 출근 시간 30분, 저녁 퇴근 시간 30분.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멍하고 가지 말고
꼭 말씀을 틀어놓으라고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다네요.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네. 네. 아침에 가는 30분이요. 그냥 우리가 딴 생각하다 보면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출근하는 시간 10분이다 15분이다 그 시간에 맞도록요 딱 세팅해서요 말씀 들으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랩런트들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답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다니까요. 매일마다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요 계속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요 이 말씀으로 해서 자꾸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요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요 기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곧 말씀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단어라도 좋아요.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이번 주 오늘 딱 말씀 끝나고요. 저 자리 나가기 전까지요. 지금 이제 메시지 끝나면요. 우리 이제 찬양하고 또 광고하고 하니까 그 사이라도요. 한 줄이라도 적어주세요. 한 줄이라도. 그게요. 여러분의 한 줄을 살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그 기도가요 결국은요 또 다른 씨를 낳게 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열매 안에는요 반드시 씨가 들어있어요. 그 씨가요 또 뿌려지면 뭐가 되죠?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복음은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썩지 아니할 씨로 비유하시고요.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또 생명이, 또 뿌려지는 곳마다 또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에 복음 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썩지 아니할 씨를 딱 가져가세요. 썩을 씨는 요 밑에 다 버리고 가세요. 제가 다 치울 테니까. 네, 다 버려놓고 가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만요 딱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님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정확한 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썩지 아니할 씨로 가는 곳마다 옥토밭 되어서 뿌려지는 곳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또 다른 씨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